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난 6개월을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에도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 고백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더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선포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바로하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뭐라고요? 자기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은 오늘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얻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승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왜? 인생의 주인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사람은 곤고합니다. 왜 인생이 곤고할까? 그것은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곤고해요. 왜?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없거든요. 될 듯 하다가도 안 되고 거의 다 왔다 싶다가도 다시 원점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이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빨리 자기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드리는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류의 창조자이시고 너희 인생들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것을 본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천지 창조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빛을 첫째 날 만드셨습니다. 빛은 우주의 기본 요소죠. 모든 생명체는 빛에 의해서 탄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생명체에게는 항상 빛만 있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 저녁까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시작이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 전까지죠.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둘째 날 궁창과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은 하늘궁, 푸를 창. 하나님은 이곳을 가리켜서 하늘이다라고 가리키셨습니다. 궁창은 뭐라고요? 하늘을 뜻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넓은 공간을 가리키죠. 그리고 물을 만드셨습니다. 물을 만들었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다.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흔히 강으로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늘 위에도 강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의 강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곳을 통해서 우주에 쏟아지는 인체의 해로운 자외선과 자외선 등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시대의 사람들은 몇 수를 누렸어요? 천수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노아 시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땅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더라. 이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것은 바로 천지 창조 때 궁창이 즉
하늘 위의 강이 다 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하나님은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실 때 뭇과 물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혼란스럽지 않게 하셨죠. 물은 물대로 한 곳에 모아서 바다다라고 칭하셨고, 물은 뭇 위에 드러나게 하셔서 뭇은 땅이요, 뭇은 물 위에 드러나게 하셔서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각기 종류대로 내라 라고 하셨죠.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하나님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의 광명체들로 지구의 낮과 밤을 나누는 징조와 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광명체들로 땅을 비추러 가셨는데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해라고 불러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우리는 불러요? 달.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도록 하신 거죠. 또 많은 광명체들, 즉 별들을 만들어서 우주에 가득 차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 우주에 있는 별들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몰라요? 92개. 하도 쉬다가 그만두라서 92개. 왜 하늘의 별들이 셀 수 없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뭐 몇 종류인 줄 알 수 없는 다양한 동식물이 사는데, 지금도 이 땅에 동식물들 인간들이 다 발견했어요? 해마다 보세요, 새로 발견되는 종들이 있죠. 인간이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왜? 하나님은 무한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건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첫째 날부터 넷째 날 때까지 만드신 걸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퀴즈 했는데 상금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렸죠. 1등 되신 분 1000만 원 탔어요, 안 탔어요? 탔잖아요. 안 나온 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자, 우리 8월 24일, 25일에는 전교인 수련회 있죠. 그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 퀴즈야. 그때는 상금이 얼마일지 몰라요.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1억, 아멘, 가죠 뭐. 1억 가죠. 복습해 볼게요. 첫째 날은 모든 생명체의 근을 알 수 있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 하늘과 물, 강을 만드셨고, 하늘 아래도 하늘 을에도 물이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펼쳐나가게 하셨죠. 이렇게 넷째 날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진 것들은 오늘까지 한치도 오차가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달이 지난 역사 가운데 사라진 적 있나요? 없습니다. 해가 제 시간에 떠오르지 않고 달이 제 시간에 비춰지지 않은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겐 절대자이기 때문에 흠이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지구에 생물들이 생존할 적합한 환경과 식물을 만드셨죠. 이제는 그 환경에서 식물을 먹고 하늘과 바다와 땅에 살아갈 생명체들을 만드신 일만 남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식물보다 동물을 먼저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동물은 식물 만들까지 손가락 빨아야 돼. 이 창조의 순서를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손빨개 안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에 있는 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린 적 있나요? 하다못해 야생화, 진화
야생화에 지나지 않는 들의 백합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제가 성지 탐방 갔다 와서 성경에 나와 있는 들의 백합화 아내문에 다 보내드렸죠? 좀 받았으면 댓글 좀 해. 좀 양심이 좀 있어야지. 받고도 그냥 다 요즘 뭐 유행하는 말이 누구누구 밟고선 안 했다고 일십일십 나오던데 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자기도 뭐 답변도 안 하고선 일십이라고 또 대답은 열심히 해. 하다못해 그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거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라. 누가 걸음 한 번 주지도 아니하고 한 번 밭을 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꾸시는 들의 백합화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씀이죠. 이 또한 창조 때부터 오늘까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는 하늘의 새와 들의 야생화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우리들에게 뭐냐면 영적 환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뭐부터 만들었어요? 자연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만들어서 먹고 살게 했죠. 우리들에게 영적 환경은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게 영적 환경이 되어서 그런 그들에게는 세상에 필요한 걸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자신을 경배하는 자에게 절대로 손빨기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 기사를 통해서 더욱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면 다섯째 날 하나님은 새와 물고기를 창조했습니다. 23절 말씀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다섯째 날 만드신 것인데요, 이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라 라고 하셨죠. 여기서 물의 생물들은 물고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해초도 포함하는 것이죠. 물고기가 먹을 식물도 바다 안에 가득가득하게 하신 겁니다. 고래같이 큰 바다 짐승들과 그의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궁창에는 3개 날개 하셨는데 이 또한 그 종류대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신 것만 아니라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번성한 것이죠. 바닷가 가운데 그 고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득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새들이 얼마나 많아요. 호주에서 재앙이라고 불리는 대형 산불로 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피해 면적만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1560만 헥터인데, 근데 이때 이 대형 산불로 죽은 동물의 수가 10억 마리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호주 한 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죽은 동물이 10억 마리면 지구 전체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짐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6째 날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먼저 짐승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의 종물대로 내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26절에 드디어 저와 여러분의 조상인 아담이 만들어지죠.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죠. 2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려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곳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셨습니다. 모든 육축들이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신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외모가 하나님처럼 닮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도 하나님 자정하신 보좌가 있지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본체적인 성품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다 계시고, 이것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영역에는 인간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인간에게 허락된 것이죠. 거룩하고 의롭고 신실하고. 이와 같은 속성은 인간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죠. 물론 똑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유한하고 피동적인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무한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지만 완전한 거룩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로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완전한 의로움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완전한 신실함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이런 차이는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것이죠. 아주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누구만 만든 거예요? 인간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에게 영광 올릴 때 인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세우셨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누구한테? 하나님이 아담한테 위임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누구에만 허락된 복이라고요? 사람에게만 허락된 복이죠. 이 상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창조로 이루어진 세상에 대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오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도 나오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보다 좋다는 거예요? 덜하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보다 더 좋다는 의미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 날째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서를 바꿀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지 창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잘못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순서를 바꿀 것도 없는데, 그러면 왜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드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건만
아담은 한 가지 명령, 절대적인 명령을 어겼죠.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했습니다. 이를 범한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 결과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평생 수고해서 땅의 소산을 먹어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땅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와 뭐를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소산인즉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결과 먼저 뭐요? 노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자는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을 때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장 또 인류의 조상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째로 줬는데 범죄한 이후에 아내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여자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남자 형제가 있고 여자 형제가 있는데 남자 형제 쪽으로 문제가 해결돼? 다 여자 형제 쪽으로 문제가 해결돼요. 예? 아니, 지금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자 형제 쪽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 여자 형제 쪽으로 문제가 해결돼요? 뭐야? 이 치침을 떼는 거야? 동서끼리 좋으려면 남자 동서들이 사이가 좋아야 좋아? 여자 동서가 사이가 좋아? 여자들이 가지 말라고 남자들은 못 가. 이게 그 성경 그대로예요. 여자가 남자를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분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이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온 거예요. 이게 인간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결과는 인간만 그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짐승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를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즉 인간의 범죄로 세상도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세상을 심판, 노아 홍수 때 물심판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 이후에 이 세상은 창조 때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니에요. 심판 이후에 완전히 다 이 세상은 엉키고 뒤섞이고 혼돈이 그 후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뉴스 헤드라인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지구가 이상하다, 대지진, 쓰나미, 대형 산불, 폭염, 최강 한파, 자연해해. 2024년은 역대 가장 무더운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기후재앙. 왜 기후재앙이 해마다 갈수록 더할까요? 땅이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고 저주받은 땅이 자기를 저주받게 한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이 세상은 그 수명이 다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하늘과 어느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아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인간의 죄로 저주받아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주받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듯이 인간의 죄로 저주받은 자연이 각종 죄로 걷잡을 수 없는 재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지만
완전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함께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 같은 비유로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최상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성도는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계시록 18장 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하늘과 땅 아래 있지만 우리는 뭐요?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내세, 올레자 세상세, 오는 세상, 어떤 세상?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모든 창조를 마치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을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은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창조의 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우리의 창조의 모든 영광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안식에 관해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즉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죠.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들도 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성도들이죠. 그 천국 간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 자기를 쉬신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즉 천국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힘쓸지라. 저 안식에 들어갈 뭐라고요? 힘쓸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성도가 천국에만 가서 얻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 안식을 맛볼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천국의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의 안식을 맛보도록 허락하신 곳. 우리 교회 5대 생활 잘 알고 계시죠?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처음 등록한 새신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여러분 온전히 아세요. 1부, 2부 예배 드리고 애찬을 나누고 3부 예배까지 드리세요. 주일에 다른 일 본다고 좋은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주일에 다른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주일에 다른 일을 하면 자꾸 몸이 아파. 그리고 집에 이상하게 자꾸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이래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 체험한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또 집에 일찍 주일날 집에 일찍 가봤자 누워서 TV 보거나 스마트폰 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육적 영적 체질을 예배자로 만드실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는 찬양 가사처럼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에서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미리 교회를 통해서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입니다. 이 또한 교회에 처음 등록한 새신자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바른 헌금 생활을 해보세요. 내가 피와 같은 물질을 헌금으로 드려서
그 예물이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알 때 바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적극적 복음 전도와 증거 생활입니다. 성도는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내가 내 입으로 예수가 내 입으로 증거될 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온전한 11조 헌금 생활, 적극적 복음 전달 증거 생활, 이렇게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기본의 최선을 다하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인 하나님 안식에 참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도록 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의 안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모든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믿어 경배할 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한 겁니다. 인간은 누구를 할 때? 하나님을 할 때 참 안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괴로움과 범민과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을 맛볼 수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안식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죄악으로 저주받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에덴의 회복인 천년한 걸 만든 다음에 아담의 범죄 이전에 창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를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계시록 21장 4절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건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우리들이 받고 있는 죽음과 눈물과 애통과 아픈 것, 이 모든 것이 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왔습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눈물이 오고 애통이 오고 고통 그리고 많은 질병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걸 심판하시고 우리를 에덴의 본 천년왕국과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생을 마치고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 방랑 후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번째 수확한 곡물이 보리,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죠.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먹는 것 하나하나, 마시는 물 한 방울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주일의 기원이죠. 오늘 우리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의 진미를 싸놓아도 질병으로 먹을 수 없는 이들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유가 없을지라도 생활에 필요한 걸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로 직장과 기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큰 고통을 겪는 가정이 적지 않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아들과 딸, 부모가 있는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찬양을 올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감사를 올려드려 남은 6개월 동안에 더욱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한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 감사가 영적 환경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태계를 만들기 이전에 생태계 살아갈 뭘 먼저 만들었어요? 자연환경을 먼저 만드셨죠.
자연환경을 만든 다음에 생태계가 마음껏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감사의 삶은 영적 환경을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이 감사 또한 교회를 통해 얻게 하신 하나님의 안식인 것이죠. 이 안식을 이 시간에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 하나님 안식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 감사를 잊지 않고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